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사람을 묵상하기 쉽고 형편을 묵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묵상하거나 형편을 묵상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언제 기도합니까? 힘들 때 기도하고 뭔가 궁핍할 때 기도하고 못났을 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힘들 때뿐만 아니라 성공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우리 예수님은 그 형편과 상관없이 항상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신 이후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임금을 삼아야 된다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다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에 오르셔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 더 큰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였기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강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물질을 의지할 때가 더 많고요. 예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손에 물질이 있게 되면 이 물질이 항상 내 손에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물질이 언젠가는 떠나갈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사람도 그 사람은 항상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항상 나에 대해서 늘 좋게 말해주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조차도 내 곁을 떠날 때가 있고 나에게서 마음을 돌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를 보면은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경우에는 예수님 앞에서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를 것이며 내가 죽는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그 어려운 현장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그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못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점이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베풀으셨던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사건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기뻤겠죠. 왜냐하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으니 그곳에는 떡이 풍성하고 그곳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게 되는 것이죠. 아, 당신이 예수님 따르는 사람입니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칭찬과 격려와 인정이 있었던 그러한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이 무리에게서 떠나서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건너편이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리가 바로 건너편인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나 중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며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 자리로 그 건너편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도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으로 하여금 저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요셉의 문제점은 항상 자기를 자랑한다는 데 문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놀라운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꿈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좋은 채색 옷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채색 옷을 가지고 형제들 앞에서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으로 하여금 어디로 가기를 만드시냐 하면은 저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곳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저 건너편이란 어떠한 곳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해석을 주시면 이건 하나님이 해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이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저 건너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은 스스로 저 건너편에 가기를 매우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풍랑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요셉에게 주어진 그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서 11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것이며 거기에서도 모자라 더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데 2년 동안 애굽의 감옥 속에 갇히는 세월이었습니다. 그 풍랑은 요셉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힘든 풍랑이었고 외로움의 풍랑이었고 힘든 세월의 풍랑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요셉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풍랑을 통해서 오히려 저 건너편으로 가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자랑이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도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었고요. 특별히 자기의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 형제들 앞에서 나의 힘을 드러내고 내 물질의 힘을 드러낼 수가 있었지만은 요셉은 자기의 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요셉은 참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다 저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건너편이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이며, 저 건너편이란 어떠한 땅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저 건너편이란 어떠한 땅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온 땅을 향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야 되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저 건너편인 것입니다. 저 건너편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앞길에 홍해바다가 길을 막았고요, 때로는 물이 없는 광야를 만나야 했었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는 광야를 만나야 했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만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인도하신지 모른다고. 차라리 내가 애굽 땅에서 살다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내 인생이 더 좋았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는 그 뜻에는 놀라운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광야에서 불평하고 낙심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은 그 20세 이상이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는 모두가 다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저 건너편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리로 가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그 광야를 잘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지혜인 것입니다. 서부 개척시대 때에 어떤 농부가 많은 농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이 농사를 지으면서도 늘 불평했어요. 무엇 때문에 불평했냐면 자기의 그 농토 안에 냄새나는 웅덩이가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쪽을 가기만 하면은 이상한 냄새, 쾌쾌한 냄새, 아주 기분 나쁜 냄새가 늘 그 웅덩이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그 웅덩이를 볼 때마다 아주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마음이 불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시에서 어떤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 땅을 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웅덩이가 있는 그 땅을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농부는 너무 고마웠어요. 야, 이 땅, 정말로 냄새나는 이 땅을 저 사람들이 사겠대. 그것도 돈 주고. 너무나도 고마워가지고 그 땅을 팔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너무 기쁘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며칠 뒤에 이상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뭐냐면은 거기에서 석유가 쏟아졌다라고 말이죠. 그 땅은 바로 유전이 있는 그러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 냄새나는 웅덩이는 정말로 그 어마어마한 보석이었지만은 이 농부는 자기의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 땅이 보석의 땅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저 건너편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리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축구 경기에서 골이 나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즘에 브라질 축구가 한창 열리고 있는데 축구하면서 열심히 뛰면 뭐합니까? 그죠? 골인을 시켜야지. 골인을 시켜야만이 바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골인을 시켜야만이 또 환희도 있는 것이고 기쁨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너 있는 자리에서만 있지 말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이죠. 저 건너편으로 가는 그 와중에 힘든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은 그 저 건너편으로 가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길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저 건너편으로 건너간다라고 한다면 풍랑을 만날 수가 있지만 그 풍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만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저 건너편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고요, 그들의 직업이 어부이니 이 배를 젓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전문적인 분야였던 것입니다. 배 젓는 데 있어서 달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배 젓는데 아무리 달인이라 할지라도 그들 앞길에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기치 않았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지금까지 성공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성공한다라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가 인생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인생도 인생의 전문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했던 그 순간에 내가 생각지 못했던 풍랑이 덮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풍랑이 덮쳐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이 풍랑이 덮쳐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생각지 못했던 질병이 닥쳐오게 되었을 때, 당신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약간 떨리지 않습니까? 이 무슨 병이 있지 아니할까, 그런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의사 선생님이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좀 상당히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런데 검사 받으러 갔을 때는 상당히 좀 불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한 더 우리에게 힘든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의 문제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부부관계도 다 이길 수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다 이길 수가 있고, 사업관계도 다 이길 수가 있는데 이 자녀의 문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자녀 문제로 인해서 속 썩을 때 그 마음은 너무너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러한 풍랑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이 풍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찾아오게 됩니까? 25절 말씀에 보면 밤사경에 찾아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밤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벽 3시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짙은 밤을 말하는 것이며, 가장 외로운 밤을 말하는 것이며, 가장 힘든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때 가장 내가 힘들어할 때,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물리를 걸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고정관념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물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오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물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까?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나 내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내가 물 때문에 낙심하고 있고, 물 때문에 절망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물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이시죠. 물을 밟고 오시는 주님이시죠. 물을 지배하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물을 지배하시는 주님, 내 고통을 내가 물질 때문에 고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물질을 밟고 오시는 분이시죠. 내가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인간관계를 밟고 오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에게는 인간관계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물질의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자녀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물질의 문제는 주님께서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실 거야. 이 자녀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절대로 해결하지 못할 거야. 네 사업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거야. 이러한 고정관념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는 바로 무리를 걸어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풍랑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정관념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이 고정관념은 주로 내가 잘하는 것 속에서, 내가 의지하는 것 속에서 이 고정관념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스승과 제자가 어떤 가난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지자 하룻밤 유숙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집에서 이 스승과 제자를 너무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이 스승님은 이 가정이 참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도 자기를 친절하게 대접해 주자, 이 가정에다가 내가 뭔가 보답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 가운데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가만히 그 집을 둘러보니까 이 집의 우상은 소였던 것입니다. 모두가 소를 얼마나 극진히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이 집의 가장이나 이 집의 자녀들은 다 소를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를 아끼고 소를 소중히 여기고 다 소를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승님은 밤중에 일어나서 제자를 깨웁니다. 그리고 제자와 함께 외양간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칼을 빼가지고 이 소를 죽입니다. 소를 죽이자 제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스승님, 이 집에 소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소가 이 집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왜 소를 죽이는 겁니까? 어쩌자고 소를 죽이는 겁니까? 하면서 이 스승님에게 막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스승님이 제자에게 좀 가만히 있어라, 좀 조용히 해라, 기다려봐라 하면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온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그 아끼던 소가 죽었으니 말이죠. 이 집주인은 너무나도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다시금 그 마을을 찾게 되었는데, 그 마을은 대부분이 가난한 집안인데 특별히 한 집만이 아주 부유한 집안이 된 거예요. 어떻게 저 집이 3년 만에 저렇게 부유한 집안이 될 수가 있을까 해서 그 스승과 제자는 다시금 그 집에 찾아가 봤더니 옛날에 자기가 유숙했던 그 집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신기해서 스승님이 물어봤습니다. 여보시오, 어떻게 이렇게 풍성하고 넉넉한 살림살이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그 집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손님도 아시다시피 3년 전에 손님께서 우리 집에 머무실 때에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소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소가 죽은 다음에 우리는 다른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새로운 일이 성공되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가 그래서 스승님이 이 소를 죽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많은 그 목사들에게 귀감이 되는 목사님이신데 언젠가 하루는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이러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나 역시 설교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설교하면 나 역시 다른 사람 못지않게 나 스스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설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위대한 목사의 아름다운 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를 붙들고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언제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2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풍랑 가운데 처하게 되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에 풍랑이 있는 줄 아느냐? 너가 게을렀기 때문이야. 네가 오늘 왜 이러한 풍랑을 만난 줄 아느냐? 네가 제대로 준비하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있는 거야
하면서 사람들은 이 풍랑의 원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헤쳐 줍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도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어린 청소년들이 갑작스럽게 참 세상을 많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그 문제 때문에 슬퍼하였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군부대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신문에서는 다 뭘 이야기합니까? 이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파헤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 군부대에 이러한 총기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 군부대에 왜 총기 사고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그 원인을 파헤칩니다. 물론 원인을 파헤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 원인을 파헤치는 것은 슬픔을 당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되면 그 결과를 놓고 원인을 열심히 찾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누군가에게인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원인이 이것 때문이다. 그러니 당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때문이라가 아니고 너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원인을 파헤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정죄하게 되면 나는 편안해지니까 말이죠. 그 일과는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 잘못된 결과와 내 책임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자꾸만 원인을 파헤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디에 오셨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유대 땅 베들레헴의 형편이 어떠하였습니까? 로마의 식민지예요. 매우 가난했어요. 못 살았어요. 사회의 부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땅에 찾아와셨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밝은 눈으로 그들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로마 식민지로 살지 않느냐? 너희들이 게을렀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왜 공부하지 못한 줄 아느냐? 네가 어린 시절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네가 왜 이렇게 못 사는 줄 알아? 너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결과, 가난의 결과, 아픔의 결과, 이 슬픔의 이 모든 결과를 놓고 우리 주님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밝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아주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사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마지막에 이 땅이 이렇게 된 모든 원인에,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다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을 함께 따르던 제자들이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결과의 원인이 뭡니까? 그것부터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못 보는 그 결과는 자기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그 결과의 원인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원인을 따지고 원인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원인을 따지고 원인을 파헤치면 어떻습니까? 그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은 더 부끄러운 것이죠. 더 수치스러운 것이죠. 더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인을 따지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이죠. 하나님, 이 순간에도 이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이렇게 가난하지만 이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실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앞을 못 보는 그 소경을 보시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눈 뜨게 하는 거라고 말이죠. 너를 통해서 말이죠.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이 눈을 뜨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흙을 짓누겨서 그 흙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그 흙반죽을 해가지고 흙반죽된 그것을 갖다가 그 소경의 눈에다가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 소경이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 힘들어 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오늘 왜 풍랑 가운데 있는지 아느냐? 네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네가 왜 오늘 풍랑 가운데 있는지 아느냐? 네가 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네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했기 때문에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가족 가운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내 원인을, 내 결과에 대한 잘못된 그 원인을 다 파헤치고 원인을 조목조목 지적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 모든 것이 네 책임이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시고, 주님께서는 오히려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나의 못난 점을 대신 책임지고자 십자가 짓기를 원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항상 기도하는 자인 것처럼 너도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항상 내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앞서게끔 하는 것처럼 너도 항상 너 자신의 실력 가지고 앞서지 말고 하나님이 앞서가고 하나님을 뒤따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물리를 걷는 것처럼 너도 물리를 걷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아름다운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러한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물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의지하면서 걸어가다가 무리를 걸었지만 바람이 불게 되자 세상 바람이 불고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수근수근거림의 바람이 불고 형편이 어려움이 바람이 불자 그만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작다.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32절이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내 인생의 배에 함께 오르심으로 인하여서 바람을 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저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풍랑이 있습니까? 그 풍랑 때문에 낙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러한 풍랑을 당한 것은 바로 너 때문이라고 조롱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나를 수치스럽게 하기도 하고 부끄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그러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도 나처럼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도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너도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살아간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처럼 너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십자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 앞에서 순종한 것처럼 너 역시 십자가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부활의 권능에 들어간 것처럼 너도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는 이 풍랑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저 건너편으로 갈 수는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저 건너편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풍랑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이 풍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저 건너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부활의 능력이 있는 아름다운 땅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부활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 왜 우리가 지금 풍랑 가운데 있는지 원인을 따지고 정죄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아픔에 함께 해주시고 나의 슬픔에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부족함이 있으면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 또한 주님처럼 풍랑 가운데 있는 자를 바라보며 원인을 찾고 정죄하기보다는 그저 함께 입서주고 위에서 중보 기도해 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도 끝까지 순종하셨듯이 나도 순종하고 주님께서 부활의 권능으로 나아가신 것처럼 나도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